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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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기도의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할렐루야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넘치길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을 구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그 말씀이 비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한 가지 주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기도의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돌파가 있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 예수님을 붙잡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낮은 마음, 하나님 그 우리의 죄와 슬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절망의 때에 나를 만나시며 나를 일으키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영적 시간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놀랍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가운데도 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2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리하야이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제는 믿음을 도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전체에 있는 말씀인데 좀 너무 길어서 우리가 잘랐지만 또 이 전체 본문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 함께 하시면서 기적과 사건들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정말 죽으실 때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도우셨을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또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이 믿음의 모범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두 다 다른 상황을 겪으면서 살아왔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편 인생을 살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편한 삶은 결코 아니었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애굽의 왕과 대적하기도 하고 군사들과 홍해 앞에 둘러싸이기도 하고 또 절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여리고 성의 앞에 서기도 합니다. 또 자기보다 2배는 클 골리앗과 싸우기도 했고 또 사자굴에 갇히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 2발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던 것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외에 대다수는 사실 실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이런 자들의 시대를 지나고 나서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이들을 가리키기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집스럽고 다루기가 어렵고 말씀을 주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그러한 세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대 중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해지도록 끝까지 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믿음을 또 새롭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믿음 없는 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 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 3남매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이죠.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가시려고 합니다. 근데 나사로가 이 베다니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다니를 가려면 예루살렘을 지나야 되는데 사실 이 예루살렘은 방금 전까지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로 가는 길은 사실 쉬운 길은 전혀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서 그곳으로 길을 떠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에서 특별하게 일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나사로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치료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틀을 더 머물다가 나사로가 죽게 되자 그때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한 예수님의 특별한 방법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믿음 없는 세 가지 그룹을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제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을 때 없으셨던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로, 제자들로 믿게 하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음이 제자들의 믿음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쭉 함께 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나오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특히 이 앞에 9장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은 정말 이 동네 바리새인 모든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앞에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온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까지도 제자들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사로의 가족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오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슬픔 중에 말하죠.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믿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가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마르다는 이것을 믿음으로 듣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이 계셨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이 예수님이 이미 죽어버린 자신들의 이 오빠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 가족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의 기적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사건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즉 맹인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눈을 뜨게 했는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와서 살릴 수 없었냐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과 또 마리아와 마르다와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지만 어떤 자도 나사로가 지금 다시 살아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믿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한계 짓는 그 하나님을 따르곤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장 결정적인 나의 문제, 나에게 가장 해결되어야 할 그 문제, 나의 죄와 상처와 혹은 나의 건강과 진로와 여러 삶에 걸쳐 있는 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가장 급하고 가장 어려울 때 누굴 찾고 무슨 일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한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특별한 일을 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도우시는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도우시는데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빨리 예수님이 왔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때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지만 우리의 때에 맞춰서 일하시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지금 이것이 안 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나는 지금 당장 급하고 필요한 것이 많고 결과에 대해서도 빠르게 이루어지길 기대하지만 주님의 때는 나의 때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좌절할 그때,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버린 그러한 지점에 다다랐을 때가 오히려 예수님이 발걸음을 떼시는 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면, 또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초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발걸음을 떼시고 말씀으로 이들에게 가르치십니다.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3절을 보면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고, 또 40절을 보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깨우는 분이고 살리는 분이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겸손히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이들이 깨닫지 않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며 이들의 믿음을 도우십니다. 지금 이 현장에 생각하고 상상해 보면 사람들은 지금 슬퍼하고 있고 또 이 빨리 안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슬퍼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는 차원으로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통하게 여기셨지만 거기서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다시 일어나셔서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무덤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이 시체 때문에 썩은 냄새가 돌무덤 밖까지 진동하고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무덤 앞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죽음 앞에서 감사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큰 소리로 부르신 것이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을 할 때 순간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무덤 깊은 곳에 온몸이 배에 쌓여있던 그 나사로, 생명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사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이 권능으로 인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으로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렇게 2000년 전에 있다고,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걸 잘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의 믿음을 도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표적,
어떤 기적을 더 이상 나타내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만 주관하실 수 있는 그 생명을 살리시는 그 일을 보여줌으로써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충분히 믿음의 증거로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을 가지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채울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 또 누려야 될 것도 많고 바쁜 상황에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도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와 유대인들의 믿음을 도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좋은 스승으로 오시지 않으셨죠. 나를 그냥 위로하는 그 차원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로 오셨고 이 구원은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혹시 내게도 이 나사로와 같이 온몸이 배에 쌓여 있는 죽은 것 같은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은 오히려 그 나의 죽음의 문제, 이미 썩어져 냄새나는 그 문제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나의 믿음을 돕는 일로 변화시키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겸손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이 사건을 통해, 내 삶에 썩고 있는 이 문제를 통해 오히려 믿음을 돕는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자세, 이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믿음을 도우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특별하게 만나는 놀라운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 제목은 우리가 내가 만든 한계로 혹시 하나님을 제한하고 예수님을 나의 생각만큼만 믿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한계와 생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생각보다 나보다 훨씬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한계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님 내 마음을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또 이 제자들처럼 또 유대인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긴 나아가지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곳에 임자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죽음까지도 변화시키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지금 가장 결정적인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온몸이 배에 쌓이고 이미 죽어버리고 이미 썩어버리고 이미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오래된 문제, 하나님, 그런 나의 연약함과 그렇게 나에게 고여진 것일지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주님 나에게 명하시면 변화될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한계가 깨질지어다. 하나님, 세상의 이론과 사람들의 말과 혹은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의 차원에서 주님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하나님, 우주의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영혼들을 도울 때 하나님, 내가 그 영혼들을 한계짓고 다른 사람이 변하지 못할 것을 한계졌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께서는 어떠한 자라도 회개시켜
변화시킬 수 있으시며 주님 어떠한 자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의 한계 나의 생각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외치신 것처럼 오늘 나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지금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새로운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사로야 나오라라 외치셨던 그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명령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 앞에 명령하시고 사망의 권세 앞에 말씀으로 명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외치시는 주님 우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사건과 환경과 연약함의 문제를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그 가운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실 때 주여 우리가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를 믿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계 짓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깨뜨리게 하시고 이번 한 주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한계졌던 사람들 내가 한계짓고 있는 사건들 또 내가 한계짓고 있는 어떤 나의 가정의 문제 또 나의 개인적인 것들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제 이번 한 주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계지며 다가가지 못했던 영혼에게 믿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계지며 선포하지 못했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돌파하며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무화과 그늘 아래 하나님 우리가 그 나무 앞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한 주가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 또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우리가 믿음 없이 바라봤던 것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나아갈 때는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문제에 하나님 명하시며 말씀하셔서 하나님 이전과 전혀 다른 놀라운 회복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묶여있는 것들 제한되어 있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연약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놀라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그 모든 것까지, 작은 것까지도 변화시켜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나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놀라운 명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도 끝까지 믿음을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 나의 정말 절망적인 사건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한 주도 이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세상을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이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이 더욱더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증인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